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복된 성일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세상 일에 마음 두지 않도록 잡념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의 생명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는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64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364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회고하고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면서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사오니 이루하여 주시고 아픔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영적인 힘과 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 자녀를 위해 일할 가정을 주시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할 직장과 생업을 주시고 주를 위해 일할 직분과 직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함같이 교만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불평불만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며 아집에 보이던 아성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속히 감염병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공동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히데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공부 많이 해라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가 더 있는데 공부해서 남주냐. 부모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귀한 시간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간청해라, 또 오늘 본문처럼 부르짖어라. 열거하자면 끝이 없죠. 또 설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듣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기도와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렇게 귀한 시간에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의 첫 걸음은 기도가 무엇인지 자꾸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기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설교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응답으로 주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왕이면 응답을 받으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의 방법이 습관화되면 조용히 기도하거나 묵상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응답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하기도 하고 조용히 기도하면 왠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 기도를 방해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 시간을 왠지 낭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적어도 예레미야 32장과 33장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서 주어진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니라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주님의 응답이 곧바로 된 것이죠. 그렇다면 중간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예레미야가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빠졌습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예레미야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예레미야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문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문장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곧바로 응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본문 3절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내가 과거에도 응답하고 지금도 응답하고 앞으로도 응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과거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미래에도 기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기도하되 항상 쉬지 않고 늘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한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부르짖는 기도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한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모습의 기도일까요? 우리가 32장 17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슬프도소이다. 주님 너무도 슬픕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답게 눈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슬픕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땅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주의 명령대로 친척의 땅을 사고 등기 권리 업무까지 다 마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땅을 샀으면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성을 포위한 갈대아인의 싸움에서 유대인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을 보호하시지 않을 것이고 그 이유는 주의 백성들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생생한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적군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32장 3절과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과 왕이 갈대아인들의 손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런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왕이 감옥에 수감시킵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나라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니 적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선동하고 광고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왕이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를 옥에 수감시켜버립니다. 예레미야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런 기도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현재의 문제가 변하는 것이 없지만, 그래서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강같이 흐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행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주님도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시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왜 합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기도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쓰러워, 그래서 주님께 안쓰러워 보임으로 결국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거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왜 이러십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부르짖는 기도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기도라는 은혜의 방도도 주님께서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의 동력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레미야가 주님께 설득을 당하고 굴복한 동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설득시키시고 어떻게 굴복시키십니까? 예레미야, 그냥 내 말을 들어라. 그냥 받아들여.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 말을 받아들여서 내 말을 순종해서 그동안 나빴던 것이 무엇이느냐. 그러면서 그냥 덮어놓고 순종해라. 그러면 좋다. 그게 아니죠. 또 주님께서는 협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축복을 약속해서 굴복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굴복하고 복종해야 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자기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굴복하고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기도의 동력을 공급하시는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32장 32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모든 악을 행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악행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시는데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옥상에서 바알에게 예배했다. 심지어 34절을 보면 성전에 우상을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왜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주의 백성들은 주님과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숨기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신혼방에 다른 남자를 끌어들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받습니다. 주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을 죽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주의 나라가 생명을 살리는 나라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 주의 나라가 생명을 죽이는 나라로 변질되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3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 평민에서 선지자 제사장까지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 역할을 해야 할 지도자들도 소경이 되어버리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이고 마치 주의 나라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30절을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참고 인내하십니다. 더더군다나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되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악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과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면 거기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들이 책망만 하실 때에도 주님의 심장이 끊어질 듯이 아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금 매를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매 때리기 전에 그냥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나무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이, 그 심장이 끊어질 듯이 아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먹먹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누가 옆에서 내 자녀를 나쁘게 말하면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 책망만 하실 때에도 주님의 그 심장이 끊어질 듯이 아프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의 매를 대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래서 4장 15절을 보니까요, 예레미야 4장 15절을 보니까요,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강같이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고 예레미야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에도 이놈들 잘 걸렸다, 맛 좀 봐라, 쌤통에다가 아니라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내 가슴이야, 아이고 내 새끼들 어이할꼬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을 자세히 듣고 아멘,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깨달아갈 때, 그리고 그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다운 기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짖는 기도 말고 예레미야가 드린 부르짖는 기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나옵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그릇되게 알면 그릇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속신 정도로 알면 무속적인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알면 미신적인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풍성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에서 나오고, 깊은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에서 나오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 때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 많은 시간을 기도로 채우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걸 공로 삼아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를 설득시킨 말씀처럼 눈물을 머금고 주의 나라 백성들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33장 5절과 7절을 보면 주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행위의 계시라고 합니다. 일종의 연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이러면 31장 23절을 보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또 24절을 보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고, 25절을 보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26절을 보니까 그 결과 예레미야가 깊은 잠, 아주 달디단 잠을 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감정은 따로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도 기가 막힌 현실 환경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너무 슬픕니다. 자신의 슬픈 감정을 주님께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심지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원망까지도 주님께 그대로 다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참 듣기에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을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기꾼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예레미야가 성경 최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정이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기꾼입니다. 그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염려가 되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될 때 순간적으로 우리 감정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을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욥도 욥기 23장 8절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네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술가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 그게 영화로도 나왔었죠. 이 저술가 C.S. 루이스가 60세에 조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 고통을, 아픔을 책으로 저술해냈는데 제목이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루이스는 자기 안에 있는 슬픔을 들여다봅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루이스는 주님, 내가 기가 막힌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은 내 면전에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침묵하시는데 그럴 때 그렇게 주님께 섭섭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제가 문제가 없을 때는 사랑관처럼 군림하시면서 제가 어려운 시간이 되면 한마디도 안 하시나요? 제가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간섭하시고 잔소리 하시다가 왜 고난의 때는, 왜 제가 고난을 당할 때는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C.S. 루이스도 그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않고 마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기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모세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만나가 질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12절, 이 백성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왜 저에게 이 백성들을 양육하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15절, 차라리 저를 죽여서 더 이상 고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세의 원망을 들어보면 전혀 지도자답지 않고 전혀 믿음의 사람 같지 않은 내용입니다. 좀 황당하죠. 모세가 좀 많이 오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동안 모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참고 참다가 드디어 폭발을 한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쌓았다가 하나님께 다 쏟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자기 그 정말로 지도자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 특히 하나님께 대한 친근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 나의 그 속 깊은 이야기를 다 쏟아놓는 것, 상대를 신뢰하고 상대에게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죠? 여러분, 상대를 신뢰하고 상대와 친하지 않으면 절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 놓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가깝게 느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원망이 되었든, 그것이 불평이 되었든, 그것이 불신앙적인 것이 되었든, 그런 것들,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한 번쯤 하나님께 쏟아놓은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께 혼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응답은커녕 하나님께 한 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 그것이 원망이 되었든 불평이 되었든 불신앙적인 그런 말이든 다 쏟아놓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여러분 싸울 때, 부부가 다투고 싸울 때 막
막 서로 막 악을 쓰고 막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싸우잖아요. 그럴 때 막 할 말 못할 말 막 다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차분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서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참 알고 보면 내가 미안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살아주느라고 참 고생이 많아.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알아. 다 내 탓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짖으면서 싸울 때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서로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서로 나누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막 우리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 문제 이렇게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주님 정말로 저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주님께 해드린 것들 주님 잊으셨습니까? 막 이렇게 부르짖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주님께 쏟아놓지 못하죠. 그런데 그 폭풍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속삭이듯이 우리가 하나씩 꺼내서 놓잖아요. 그것이 원망이 되었든 불평이 되었든 때로는 불신앙적인 말이 되었든 그 꺼내놓잖아요. 쏟아놓잖아요.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걸 받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께서 크고 비밀한 상자를 열쇠를 열고 그 안에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33장 7절 장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8절 죄를 사해 줄 것이다. 9절 이방인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모든 복을 주시고 모든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돌아온 땅에서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징계 심판에 관한 말씀은 짧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은혜와 복에 대한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범죄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들의 것을 가져가셨지만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이 드시고 안타까운 마음 그 다음에 불쌍한 마음까지 천한 마음까지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져간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징계의 손길로 데려가신 다음에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십니까? 다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물려주시고 그 아들에게 그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혼내고 나면 괜히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미안한 짓은 자녀가 했는데 괜히 부모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시켜주고 짜장면에 통닭에 또 선물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은밀한 역사들은 결국 더 크고 놀랍고 은밀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공의로운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당면한 문제 몇 가지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 주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가깝게는 70년 후에, 많게는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의 응답은 구속사와 발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경영해 나가실 때
크고 비밀한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미리 보이신 크고 비밀한 것을 때가 되면 이루시고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법칙이 무한 반복이 되면서 종말을 향하여 숨가쁘게 달려가고 계시죠.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기도하면 구사와 발을 맞추어서 때가 되면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님 속히 재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재림주로 보내시는 때에 맞추어서 응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그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응답을 빨리 끌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미래에만 응답이 되는가? 우리는 기도의 씨앗만 뿌리고 기도의 열매는 다 후손들이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매년 적금을 타려면 매년 하나씩 적금을 들으면 됩니다. 그럼 5년 전에 들은 것을 올해 타고 4년 전에 들은 것은 내년에 타고 3년 전에 들은 것은 내후년에 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드린 기도가 올해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5년 전에 드린 기도가 올해 응답을 받고 4년 전에 드린 기도가 내년에 응답을 받고 3년 전에 드린 기도가 내후년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통장을 만들고 기도의 적금을 꾸준히 부어가면 매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통장이 있습니까? 그 통장 안에 부르짖는 기도의 잔고가 쌓여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께 굴복당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내 모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불신앙적인 것이든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든 그것이 원망이든 불평이든 현실 앞에서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어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통장에 기도의 적금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응답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